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은 버가에서 BCD의 안디옥으로 갔던 이제 바울의 선교팀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14장으로 가면 이제 다른 이고니온으로 또 옮기게 되죠. 이제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자, 어떤 우여곡절을 이제 겪게 되냐면 처음에 바울 사도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육체의 약함을 입게 되죠.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풍토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여러 곳에서 큰 지병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지병 때문에 갑자기 일정이나 계획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버가에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동네에 가서 이렇게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짐작을 했었죠. 아무튼 그 육신에 깃든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해안 도시에서 편안한 길, 사람이 더 많은 도시를 놔두고 갑자기 산악지대로 가게 돼요. 그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의 BCD의 안디옥이죠.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내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터키 내륙 풍토병을 얻어서 갔는데 마가 요한이 이탈을 하죠. 이것은 마가 요한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명만 출발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파송한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이고 그 리더는 바나바인데 바울을 이제 전면에 세우고 누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안디옥 교회 선교팀 전체의 어떤 흔들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질병을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누가 굉장히 그 풍토병 같은 거를 앓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탈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좀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토병 때문에 일정과 계획이 바뀌고 그리고 선교팀이 좀 흔들리고 그 와중에 마가 요한은 이제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타우로스 산맥을 넘게 되죠. 이 타우로스 산맥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년설이 쌓여 있는 해발 1200m 이상의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시절의 타우로스 산맥은 도둑과 그 추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죠. 도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험악한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풍토병에서 일정이 변경됐죠.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BCD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회당의 사람들,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당신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BCD 안디옥까지 갈 때 굉장히 큰 우여곡절을 겪고 갔는데 나름 성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막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시절에는 그 시대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아시아, 유럽 이 동네를 싸잡아서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은
이 그리스의 문화를 로마가 계승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서 그리스적인 철학과 사상을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유래된 헬레니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철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라고 할까, 커피숍 많이 생기고 또 요즘에는 또 뭐가 많이 생길까요?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유행했던 시절에는 어디서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철학을 배우고 접할 기회가 많았고, 심지어는 철학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철학을 전해서 돈을 받는 것들도 흔한 일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철학자가 TV에 나와서 강연을 한번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그만큼 철학에 대한, 혹은 그 시절의 철학은 당연히 종교를 포함하죠. 어떤 철학, 우리는 지금 철학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에 대한 신비, 그리고 어떤 세상의 근본 원리,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 철학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 그것을 알고 싶은 갈망,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어떤 가르쳐주는 갈망이 많고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거든요. 새로운 철학이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라 해서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시기겠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거 있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다,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이 시절에는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가끔씩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성모독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죽여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 살아도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데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안식일마다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은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따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죽여야 될 이방인보다 더 심각한 배교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존재를 만든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45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이제 그 도시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쫓겨나게 됩니다. 50절의 마지막 말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BCD 안디옥까지 갔어요. 풍토병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그리고 선교팀이 흔들리기도 했고, 타우러스 산맥을 넘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고, 그렇지만 도착했더니
이렇게 복음을 잘 전파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반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에 나왔던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비전이 47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소명, 이것을 바울이 이어받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소명을 붙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뒤에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온으로 갔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는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왜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지만 굳이 이방인을 터부시했던 유대인 중에 특별히 이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갔었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서 그를 돌이키게 하고 이제 그때 눈이 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이 선지자에게 가서 바울을 위해 네가 기도해주고 그가 앞을 보게 해라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막 항의하죠. 마치 하박국처럼, 아니 하나님, 이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이 사람 지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잡으러 오던 사람인데 아니 그를 위해 기도하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내가 이 바울이라는 놈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했다. 앞으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게 될 것인지 내가 다 환상으로 보여줬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놈이 네 믿음의 형제들한테 한 거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변해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그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이렇게 몇 번씩 죽을 뻔했던 우여곡절을 통해서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엔 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곧장 낙심할 일이 생기죠. 엉뚱한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거 없는 욕이란 뜻이죠. 반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박해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겠죠. 아니, 이놈들이 나한테 이러다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령이 자기 이 선교팀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선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생기고,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야 되느냐? 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성공적이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우리가 쫓겨나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억울한 일, 좀 화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와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일단은 이 BCD 안디옥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듣죠. 그 중에는 반대하고 이렇게 수작을 부려서 바울의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교팀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충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복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거 해피엔딩이라고 해요. 아주 전형적인 동화적인 해피엔딩이죠. 그 동화적인 해피엔딩이 사용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몇 번씩 죽을 뻔한 우여곡절을 겪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던 그 동네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끌어서 버가에서 굳이 산악 지역인 BCD 안디옥으로 이끌고 그쪽으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셨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 물론 이방 지역에 가서 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성령이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떤 변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풍토병 때문에 내 인생의 일정과 계획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삶이 위축되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험난한 산맥을 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성령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만 저에게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그때 이제 어떤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다 조율이 됐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제 설교가 마음에 들면 저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는 다 끝났고 설교만 한번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좀 설교를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뭐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냥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할 수 있어요. 원고 없이. 그런데 그날은 그냥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어요. 원고를 다 쓰고 이미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자신 있게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어느 교회든 가서 선을 보는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버벅거리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좀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뭐 이런 좀 건망증도 있는데 40대 초반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청산유수였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될 때 특징은 뭐냐면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막히고 하려고 했던 말을 끝까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그냥 원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읽어도 되잖아요. 읽어지지도 않고 입이 딱 닫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벅대고 결국은 청빙이 안 됐죠. 뭐 저렇게 설교를 엉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냥 아무 데나 툭 던져놓고 아무 때나 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선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안 벌어져서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청빙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로부터 이제 두어 달 뒤에 그 교회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청빙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장애를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장애를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 중증 장애인데 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어서 장애인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 어렵고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민 신청을 하고 허락도 받았어요. 그래서 짐을 다 배편으로 보내놓고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다 된 줄 알고 갔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도 사임을 하고 이제 짐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다 보냈고 애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그 자녀 때문에. 이제 오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문의를 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랑 연결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청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죠.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셨구나. 나는 그날따라 왜 내 입이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내가 설교를 버벅거리고 도저히 내가 그랬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제가 그때 뭐 배가 아팠다거나 뭐 갑자기 설사가 났는데 참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셨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 제가 일부러라도 설교를 잘 못하고 그 교회를 가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선배 목사님의 워낙 딱한 사정을 저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막기도 하시고,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을 실패하기도 하시고, 안 돼.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의 입을 막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의 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보았던 그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러 가는데 성령이 길을 막거든요. 아무 진전이 없어.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어디 뭐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찰나에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인이 꿈에 나오죠.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 충분히 잘하고 있었던 일을 못하게 되고 그 하나 성령의 길을 막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하게 되는 것이 어떤 나의 부족함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아요.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때는 나에게 성공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실패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프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여곡절이 너무 많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렇게 근거 없는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